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 문제를 단순히 할례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안에서 그렇죠. 따라서 이 문제는, 할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조건과 자격을 만들어 복음의 진정한 은혜성을 감소시키고 왜곡시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언성을 높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언성을 높이면서 저들을 꾸중하고 있죠.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대조하며 율법으로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는 자들을 종 또는 종의 자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자유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예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죠. 사라가 낳은 이삭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비교할 때 이 두 아들의 자격과 조건은 외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비교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유인이 낳은 아들은 그 자유인의 신분을 물려받아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종이 낳은 아들은 그 종의 신분을 물려받아 그 아들도 종일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종과 자유인을 대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슬람 그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죠. 비교를 했죠. 자기들이 장자인,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마치 장자라고 생각하는, 이스마엘이 형이긴 하죠. 그죠? 장자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고 그 불신자들은 또 그렇게 또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배달은 본처가 아닌 에서 나온 사람들은 재산을 물려 못 받았어요. 그죠?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똑같은 옛날 고대예요, 고대. 그럼 더 심했겠죠. 그죠? 그게 노예예요, 그냥. 똑같은 노예인데, 마치 자기들이 장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아니다라는 거죠. 본처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시대는. 얘만 데리고 와서 양자로 입적하면 어떻게든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정통성이 없어요. 안 돼요. 우리나라 영조대왕이죠. 영조가 본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가 되게 천한 사람이었어요. 궁녀였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것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힘들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본처에서 안 넣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시대예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죠. 그죠? 근데 옛날이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이걸 자꾸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제 노예 제도는 지구상에 없죠. 거의 없어요. 거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사라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노예 제도가 존재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100년 전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 29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과 종은 그 부모와 같은 신분을 가진 자로, 그래서 유업을 잇는 자라는 의미에서 자유인이죠. 그죠?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다. 속해 있는 재산이죠. 사유재산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아내도 재산이었어요. 본처도 재산이에요. 사유재산임으로 물려받을 유업이 없어요. 그죠? 노예인데 무슨 재산 취급받는 사람들이 물려받을 재산은 유업은 없죠.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대대로 그 아들의 노예가 되고 또 그 아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자유인이 되죠. 그죠? 예수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노예로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이 둘을 대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데,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남의 간섭이나 강요를 받지 않는 그 어떤 선택권이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죠? 내가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자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뭘 해도 돼요, 내 선택에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그 대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이냐 종이냐의 문제는 사라와 하갈의 대조와 그녀들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조에서 보듯이 본인들의 선택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자유인이냐 노예냐의 문제는 그 엄마가,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어떤 신분이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선택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택권이 이들에게는 없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는 노예고 하나는 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해도 한 명은 노예고 한 명은 자유인이에요, 그죠? 그건 결국 엄마 쪽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운명이지, 내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선택으로 잘잘못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자, 탕자는 아버지의 보호로부터 자신의 주권과 선택권을 가지길 원했죠, 그죠? 탕자가 나가고 싶었던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였잖아요. 그 선택과 자유를 원했던 거죠. 선택의 자유를 원했던 거죠.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결국 그것을 선택하고 이루죠, 그죠? 자기가 원하던 걸 아버지한테 얘기했고 아버지가 허락해줘요. 그래, 해봐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합니다. 취해서 나가요.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은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죠, 그죠? 누구의 강요나 간섭도 받지 않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둘째 아들은 특권을 누렸죠, 그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둘째 아들의 선택은, 둘째 아들은 분명히 선택했어요. 아버지의 보호를 더 받든지 내가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든지. 근데 선택을 했고 아버지의 허락하에 선택을 취득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네가 자유를 누리는 그 선택의 자유가 아니고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처럼 실패한 못난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먹고 안 먹고는 자기 자유였죠,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거였으니까. 근데 먹는 걸 선택했단 말이죠. 이건 타락이죠, 그죠? 타락이라고 그러지 이거를 우리는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기로 선택하고 자신의 몫을 미리 물려받아 외국으로 나갔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고 오히려 굶어 죽게 생겼죠. 그리고 탕자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후회하며 아버지의 넉넉함과 자신의 초라함을, 비참함이죠, 을 비교하고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 비유를 종과 자유인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게 된 자의 부요함을 자유인이라 하는 것이고,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거부한 자들을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자가 가지는 자유는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즉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열자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신분으로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방임을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방임이에요. 방종.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유로워 보이죠, 그죠? 우리는, 기독교 신자들은 오히려 어떠한 속박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딱 갇혀 있는 것 같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속박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자기 신앙을 지키며 많은 절제와 그리고 하지 않아도 예수를 안 믿었으면 하지 않아도 될 그 희생을 일종의 제한 조건으로 인식해요. 우리 신자들은 그래요. 인식해서 신앙생활 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 나가면 교회 신자라고 얘기 안 하죠. 잘. 그죠? 그쪽에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굳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희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나는 저들과 같은 권리를 포기했어. 포기하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 가지는 선택권은 자유가 아니고 타락이에요. 우리가 신자의 눈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거예요. 방종이에요. 인간에게 유일하게 생명과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외면한 잘못된 선택이죠. 철저한 타락입니다. 그죠? 관점을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신자와 불신자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생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죠. 기차는 철로 위를 달릴 때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만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이 없어져야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어요. 정부는 필요 없다. 정부는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를 옥죄는 정부라는 것은 국가의 정부라는 것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정부주의자들.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뭐예요? 정부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살게 냅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다 망해요. 정말 멸절할 겁니다. 정부라는 테두리가 있어서 보호받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또 이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인 좌파 쪽이죠. 그렇죠? 그럼 극단적인 우파 쪽으로 가볼까요? 자유방임주의가 있어요. 시장 경제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알아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시장은 알아서 돌아가지 않아요. 시장은 가진 자들이 더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유방임주의로 갔다가 나중에 이게 수정이 돼요. 수정자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수정자본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유를 그따위로 쓴다고요, 인간들은.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그거들 보세요. 다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하잖아요.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없는 사람들은 그럼 다 굶어 죽어요. 죄송한데 정부에서 이 정도 간섭을 하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서민들이. 이걸 자꾸 이건 상식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걸 왜 자꾸 이념의 문제로 가져가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 모두가 다 함께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건데 이걸 이념으로 갖고 가면 안 되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죠. 코로나가 창고라고 했는데 내 자유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쓸 거야라는 건 그건 자유가 아니죠. 방종이죠. 그게 극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 우파입니다. 좌파들은 뭐예요? 너무 또 공동체 하죠. 다 같이 하죠.
그 안에 그럼 또 개인의 자유가 또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잘 생각하시고 해야 돼요. 둘 다 자유가 아니에요. 그죠? 잘 지켜야 됩니다. 가운데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분깃을 먼저 달라고 요구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타락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과 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탕자의 그 마음과 창세기에서 첫 인류인 아담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요구받고 있는 믿음과 순종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게 몰라요, 근데. 이게 복인 줄은 몰라요. 하지만 이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거나 손해보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자, 평민들이 자유를 누렸을까요? 왕족이 자유를 누렸을까요? 평민들이 더 자유로웠어요. 왕족은 궁궐의 그 예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들 왕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격이죠, 격. 그죠? 신분에 대한.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 하면, 우리가 통치권을 가지는 게 자유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통치권을 가지는 것이 내 자신에 대한, 그걸 우린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보주의자들이죠, 또.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인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필요 없다라는 말까지 하고, 니체 같은 경우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죠. 이건 우리 안에 스스로 확신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신으로부터 독립했다라고, 이게 인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인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나는 읽을 때마다 이걸 도대체 이 사람이 지가 무슨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왜 또 사람들은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게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있다고 계시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그냥 타조가 대가리 지 무섭다고 땅굴 속에 대가리 쳐박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우리가 신이 없다고 해서 신이 없어지나요? 있는 게 없어지지는 않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에 대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 사업을 성공시켜서 달라든지, 교회 좀 교인들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내 목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일 많죠. 그런데 이런 기도는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잘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더 이상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치사하게 하나님 찾지 않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자기 자존심 세워달라는 거잖아.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쪽팔리니까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잘 되게 해줘요. 그러한 문제를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거. 스스로 이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겠냐고요. 절대 안 들어줘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이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죠?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무슨 요청이든 할 수 있죠. 요청을 할 수 있듯이 그 요청은 부모를 다시 찾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만이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들과 그 내용을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 아래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뭐 하나님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굳이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다 압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것보다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기도하시는 게 더 본질적인 거예요.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이 바뀌었죠. 당장 내가 닥친 이 어려움부터 해결해 달라고 그러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왜 하지 못합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내가 다시 이 문제로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게 이번에 확실히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건 자유인이 가는 길이에요. 자유인으로서 가는 길이에요. 즉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가지는 특권이지 우리를 어떤 속박으로 묶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자유인이라는 건 이삭을 자유인인 사라가 낳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허락된 자유인 것이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자유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예수 안에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키고자 함이죠. 이 일은 전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자유라는 건 이삭이 본인의 노력으로 자유인이 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진 것 같이 신자의 자유, 그 특권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을 자유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신자에게 부과된 모든 일들과 요구들은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훈련시키기 위함이고 그것은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앞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대조화에서 분명해져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 불신자들은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요. 저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함으로 진정한 방향과 내용을 가질 수 없지만 신자는 다르죠. 에베소서 4장 20절 24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는 지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이 얼마나 통렬한 지적인지 모릅니다. 앞에서 본 탕자가 그랬듯이 우리는 자신이 선택권을 가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선택권이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죠? 아담은 분명히 자신의 자유로 선택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렇죠? 탕자는 자신의 자유로 선택권을 제시했고 그 선택을 취했어요. 그 자유를 취했죠. 근데 그게 그들에게 자유가 되었나요? 아니다라는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됐어요. 그죠? 자유 인해서 오히려 타락한 거죠. 탕자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신이 원했던 그 자유, 타락이지만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을 따라갔더니 결국은 망했어요. 그러한 나의 선택이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타락에 불과한 것인데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은 그게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뭐든 선택할 수 있어. 이것이 인간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오해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자에게 야, 너네 뭐가 무서워서 지금 21세기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예수를 믿냐? 신을 믿냐? 이렇게 야유를 보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냐면 이 말은 뭐가 무서워서 너네 공부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과학의 발달했죠. 과학이 신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지 못해요. 있다라는 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과학이 왜 과학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은 신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아무것도 증명이 안 됐잖아. 과학적으로. 근데 뭘 지네들은 그걸 마치 신이 없는 것을 단정하고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아니죠. 과학은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증명한다고 해도 그게 증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털이 없을 때 부모나 선생님이 무서워서 공부를 하죠. 철 없을 때는 그렇게 하죠. 그죠? 억지로 하잖아요. 근데 철 되면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권입니다. 그죠? 무엇보다 큰 특권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진리를 근거로 갖지 않고는 참다운 자유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함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도 이제 대학가에서 밤에 이제 학교 표로 많이 쓰거든요. 연세대 같은 경우도 이게 학교 표입니다. 연세대야 기독교 학교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기독교 학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주 순사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대학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와 자유가 예수님이 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하고 의미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진리와 자유를 왜곡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냥 있어 보이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자유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당신님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학문적인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진리는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법칙도 아니고 규칙도 아닙니다. 규칙이나 법칙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교리도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15세기 때 17세기 때 만드는 그거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이게 성경 해석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교리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삼위일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하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수정이 가능해요. 이런 게 진리가 될 수 없다고요. 진리는, 기독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진리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이니까 그분이 진리를 만드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자유가 특권이 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 순종하는 것과 함께 묶이는 거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 그렇게 공부 안 해서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자녀들은 뭐라 그럽니까? 요즘 애들 뭐라 그래요? 나 나중에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대학 꼭 가야 돼? 내가 꼭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나중에 뭐든 뭘 하든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되잖아. 이런 부모들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면 그 부모는 틀렸어요. 그건 바로 족쳐야 됩니다. 결국 이 애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건 엄마가 돈 많이 벌라는 소리잖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랑 돈 많이 버는 거랑 상관없어요. 인간이 되라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다 공부 이꼬르 돈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저 모양 족가라진 거예요. 이때 부모가 만약에 애가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모는 틀렸어요. 그 부모가 더 심각한 겁니다. 돈 버는 걸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공부를 하는 건 돈 버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안 되죠.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여기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은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신자의 특권이에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4장 31절부터 5장 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탕자가 돌아오고 잔치도 마친 다음날, 자, 탕자가 돌아왔고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고 옷도 갈아입히고 씻기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잔치를 며칠 동안 했겠죠. 보통 그때 당시에는 며칠 동안 하니까. 그러면 그 잔치가 모두 끝나고 아침에 두 아들과 아버지가 조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찬할 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 다시는 집 나가지 마라. 이 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넌 아직 때가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자유라는 건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지 마음 가벼운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니는 자유인이니까 마음을 가볍게 하고 뭐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 잘 나타나요.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6장 1절 5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이 내용의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6장에서 할 거고 지금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것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일이고
짐을 나누어 져야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짐을 나누어 지기 위하여 자기 몫을 다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각각 자신의 짐만 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맡은 그 일을 확실히 하고 절하는 거예요. 책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짐은 내 것만 지면 안 돼요. 그렇게 내 것만 다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랑으로 가지도 않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지 기독교 신앙이란 가야 하는 것이므로,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불편하기 짝이 없고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게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고3 애들은 집에서 왕이죠. 애가 고3 되면 부모도 찍소리 못하죠. 집에 오면 발소리도 내면 안 되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좀 밖에서 부부끼리 얘기하려면 안에서 막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유일한 때입니다. 그죠? 그러면 또 부모는 공부한다 그러면 한 수 접어주죠. 아유, 치사한 놈. 이러고 그냥 말아요. 그죠? 조용히 줍니다. 맞춰줘요. 웬만하면.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책임들이 어떤 특권인지를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어떤 자유이며 어떤 영광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이 부족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하지만 그 신앙은 재미가 없죠. 즐거움도 못 느끼고 감사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보기보다 제한적이고 보기보다 희생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면, 이것이 신자의 특권이고 영광으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정신승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근거를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한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한적이고 희생이라고,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왜 우리에게 영광이고 특권이 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진정한 신자된 특권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 갖는 뜻을 제대로 이해해서 이제는 우리 신앙 현실에서의 실천과 승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성장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그 전생애와 사역과 죽으심은 십자가를 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고, 십자가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파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찬 예식 가운데 실질적으로 임한다고 하는 영적 임재소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저번에도 설명했죠. 가톨릭은 화채설이고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하고 쯔빙글리는 기념설, 그냥 기념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아니에요. 그 쯔빙글리는 나중에 바꿨죠. 칼빈 네가 맞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기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또한 성찬의 효력은 예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식 자체에 이 성찬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겁니다. 집례자 제가 지금 집례를 하잖아요. 그죠? 이 집례자의 어떤 경건성이나 의도나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고 성찬의 효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찬은 늘 말씀과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이 효력의 원인인 겁니다. 집례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집례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물론 목사가 하는 게 맞죠.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두 요소인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성취하신 그 십자가 사역을 나타내는 것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인재하시고 활동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든 은덕을 신자들이 행하는 성찬을 통해 적용하고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믿고 이 성찬에 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럼 이제부터 이제 분병과 분잔을 나눠서 할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성찬은 세례교인 입교자 신자만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분병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